몇 년 전에 그 전국 각지에서 이 조상 땅을 찾아주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어느 분이 이미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어느 지역에 넓은 땅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알고 있다가 조상 땅을 찾아준다는 광고를 보고 이제 혹시 하면서 시청에 찾아가 알아봤더니 시가가 수십억 원에 해당하는 그 할아버지 소유의 땅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의 상속자가 이제 자기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혹시나 하면서 알아봤다가 하루쯤에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분은 이제 할아버지의 땅을 상속받으면서 자기가 할아버지의 후손이라는 사실에 새삼 이제 감사를 이제 드렸습니다. 우리 중에 나에게는 이런 조상이 혹시 없나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이런 엄청난 복이 주어지는가 하면 구원받는 성도들입니다. 에베소 성도들과 오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신데 세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조금씩 다릅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워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도록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살펴보면서 특히 에베소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교회 잘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지 어렵고 복잡하게 이런 말씀들을 알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 말씀들은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을 받는 것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예로 든 것처럼 조상 땅을 되찾는데 다소 복잡하고 이제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서류를 여러 개 떼와야 되고 또 수수료를 또 이렇게 내야 되고 또 법적인 문제를 알아봐야 하더라도 중간에 이게 포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유, 서류를 왜 이렇게 많이 띄라는 거야? 왜 수수료를 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아유 그냥 포기하겠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참고 수고하면 엄청난 재산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면서 찬송을 해요. 찬송하려다 하면서 그걸 참지 못하고 찬송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에베소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런 기대를 갖기를 바랍니다. 숨을 죽이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수험생과 그의 부모들이 입시 설명에 이제 참여해서 입시 정보를 들을 때나 또 이 청약저축을 이제 넣고 당첨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파트 정보를 들을 때보다도 더 진지하게 더 귀를 기울여서 이 말씀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과 은혜가 부어지고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2019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참 시간이 빠른데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를 속량하심입니다. 12년 전에 22명의 한국 청년들이 아프가니스탄에 선교 봉사를 갔다가 탈레반에게 이렇게 납치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온 나라가 떠들썩했고 대통령도 이례적으로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정부 관계자와 온 국민들 또 가족들의 관심은 빨리 이 납치된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그때 이 정부 관계자가 탈레반과 협상을 하면서 거액의 어떤 돈을 주었다 이런 어떤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테러범들과 협상을 하는 것이 옳으냐
이걸 찬반 논쟁을 떠나서 이 생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주더라도 생명을 건지는 게 필요합니다.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있거나 억류가 됐거나 어디에 이제 종속되어 있다는 것은 비참하고 불행합니다. 사람이 무언가에 종되어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불행이고 고통입니다. 이 도박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는 자기 집이 있었는데 얼마 후에 전세로 바뀌고 또 다시 월세를 살고 얼마 후에 가정도 파괴되고 결국은 이제 혼자 노숙자로 전락합니다. 노숙자가 되어서도 도박을 버리지 못하고 돈이 조금만 생겨도 도박을 이제 하게 됩니다. 게임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들을 보면 너무나 비참해요. 본인은 느끼지 못하더라도 도박과 게임과 또 마약의 노예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노예로 살면 행복이 없어요. 모든 슬픔과 고통과 비참과 절망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최초의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노예이고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사람을 창조했을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과 모든 하나님의 좋은 것을 함께 나누려고 이제 사람을 창조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이렇게 범죄를 해요. 그러면서 죄의 종이 되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종이 되고 정욕의 노예가 됩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적인 수준과 외모와 또 직업은 다양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정욕의 노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창살 없는 감옥에서 정욕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이 마약과 상관없이 보이는 대기업 회장 2세나 또 임용 연예인이나 또 고위 관리의 자녀가 마약 사범으로 수사받는 것을 종종 볼 때가 있는데 이런 것만 봐도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기 전에 죄의 노예였습니다. 우리가 다 죄의 노예였어요. 예수 믿기 전에 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거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거나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대적하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소외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뭡니까? 7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이 값을 지르고 해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선원들이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를 당했을 때 돈을 주고 이제 풀려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바울 당시에 그때가 이제 노마 시대였는데 노마 시내에는 한 3분의 1 정도가 노예였다 그래요. 이 노예 몸값을 누군가가 지불하면 그 노예는 자유인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속량의 의미입니다. 이 속량과 이 제사함, 재용서는 같은 거예요. 너희가 그의 피로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속량은 재용서, 제사함과 같은 겁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부터 사단과 제 노예로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이 감옥에서 어느 누구도 스스로 나올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 누군가가 와서 도와줘야 합니다. 테러범이나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를 당했을 때 스스로 탈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외부에서 특공대가 투입이 된다든지 외부에서 돈을 주어서 협상해서 이렇게 거기서 나오게 하든지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욕과 죄의 노예로서 풀려나려면 누군가가 외부에서 와야 하고 값을 치러야 됩니다.
우리가 죄의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죄수가 간혹 감옥에서 탈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 유명한 그 범죄자 그 신창원, 이 사람은 몇 번을 감옥에서 탈옥을 했습니다. 그런데 죄의 감옥에서는 아무도 스스로 탈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속량을 해줘야 돼요. 누군가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아무도 이 죄의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누가 이렇게 값을 치러줘야 돼요. 속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합니까? 7절을 다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속량 곧 제사함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선행하고 수고를 하는 걸 통해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교회에 빠지지 않고 또 많은 봉사를 하고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재용서를 받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재용서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는다 해도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저희 재용서를 위해서 제가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그걸로도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대단한 선행을 해도 재용서 받는데 아무런 영향을 못 줍니다. 엄청나게 선한 일, 엄청나게 많은 어떤 뭘 해도 우리가 재용서 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카톨릭에서는 그 사람의 선행이 용서받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선행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되지만 우리의 선행이 재용서를 받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 믿은 후에는 선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많은 봉사도 해야 되고 또 막 섬겨야 되고. 근데 우리가 재용서를 받기 위해서 이 선행이 도움을 주거나 선행이 있어야 재용서를 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이 카톨릭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우리의 선행도 중요하게 여겨요. 사람의 선행도 중요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재용서를 받는데 카톨릭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확신이 들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어떤 공로의 재용서도 그리스도의 공로도 있고 또 나도 이제 막 어떤 봉사도 하고 이러면 두 개가 합쳐져서 재용서가 더 확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카톨릭은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사나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나 많은 기도가 재용서를 받는데 도움을 이제 준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공로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재용서를 받는데 사람의 공로가 인정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자신의 어떤 선행이 이제 이렇게 재용서 받는데 도움이 된다, 구원받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붙들어요. 내가 이렇게 선행을 하고 그걸 붙들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 그리스도의 어떤 공로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제 의롭게 되고 재용서를 받는 건데, 근데 자신의 어떤 선행이나 공로를 인정을 하게 되면, 그걸 이제 의지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나 피를 믿는 게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용서도 없고 구원도 얻게 됩니다. 7절 중간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안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에게 재용서를 줍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야만 우리에게 재용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용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어떤 선행과 헌신을 한다고 해도 재용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랑과 공로와 선행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배설물로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뭘 이렇게 했던 거, 우리 어떤 직분이든지 봉사든지 남들보다 나은 거든지 그걸 배설물로 여겨야 됩니다. 철저히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해야 돼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래서 우리의 자랑과 선행을 철저하게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쓰레기다. 그렇게 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어떤 피만,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해야 되죠. 왜냐하면 거기에 제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량고 제사함을 이제 받기 위해서 반드시 이제 값을 이제 치러야 됩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를 이제 이렇게 문지방에 이제 바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량 받는데 양의 피가 흘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성소에 들어갈 때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피를 흘림이 있어야 용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제사에서 이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은 진정한 제사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하고 진정한 어떤 제사함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우리가 무엇으로 재용서를 받는다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은 수천 수만의 이 짐승의 목숨보다,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고 수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피보다도 훨씬 더 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귀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의 많은 죄가 그리스도의 보배 이룬 피로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일시적인 재용서나 심판을 연기하는 구약의 이 짐승의 피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어떤 죄와 허물이라도 다 용서를 해요. 다 용서를 합니다. 짐승의 피는 이렇게 그게 효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이 피는 우리의 모든 죄, 모든 허물들, 그게 어떤 죄를 할지라도 다 용서를 하십니다. 가톨릭에서는 재용서 받는데 그리스도의 피도 필요하지만 이제 우리의 공로도 이제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공로가 재용서 받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우리의 공로가 우리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 때문에 재용서를 받은 것이니까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행, 이게 이제 자랑이 되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선행을 많이 해서 지금 재용서를 받은 거 아닌가? 그러면서 그게 이제 우리의 이제 자랑이 되죠.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이제 무익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어떤 공로 이런 걸 의지하는 건 그리스도의 피를 무익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용서를 받는데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봉사를 하고 또 기부를 많이 하고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를 짓지 않고 또 법을 잘 지키고 교양이 있고 세례를 받고 또 직분자이고 신앙 경력이 오래되기 때문에 재용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선행도 하고 또 주일도 잘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해야 되지만 재용서를 받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쓰레기로 여겨야 돼요. 이런 남들보다 나은 것들, 잘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서 쓰레기로 여겨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정결케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의지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마다 뭘 의지하면서 나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 때마다 붙드는 것이 뭡니까? 어제도 우리가 죄를 지었을 수 있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붙드는 게 뭐예요? 뭘 붙듭니까? 그래도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그래도 성실하게 하지 않았는가? 혹시 이런 걸 좀 붙듭니까? 그리스도의 피만으로는 안 되고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만으로는 안 돼. 이게 좀 불안한 것 같아. 내가 뭘 더 해야 그래야 이제 재용서를 해주시지.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카톨릭 사람들이 참 그쪽이 생각하는 게 참 괜히 인간적이에요. 그렇게 뭔가 이렇게 하면 이제 더 이제 재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이제 그리스도 피만은 안 되고 뭘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 속지 않은 마음으로 남은 생애를 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재용서를 받아요. 재용서를 깨끗이 받습니다. 그래서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사는 것이죠. 아무리 죄를 많이 졌다 할지라도 속지 않은 마음으로 남은 생애를 살게, 그런 말은 그리스도는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용서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러면 이제 삶을 사는 거죠. 성량고 재용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데만 재용서와 구원과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또 죄책감이 듭니까? 그러니까 나아갈 때마다 뭔가 자꾸 걸리고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의롭게 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서도 죄책감과 수치감에 매여 있다면 그리스도 피를 불신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래도 내가 면목이 없다. 내가 참 주님께 나아가서도 어떻게 내가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죄책감과 어떤 두려움과 수치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리스도의 피를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고 내가 뭔가 더 이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피를 불신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이 헛되다. 별로 효력이 없다. 이렇게까지 이제 나아가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만을 보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뭘 하는 거 보면서 네가 참 그런 거 보니까 용서해야겠다. 그게 전혀 아니에요. 그게 이제 자기 공로죠. 자기 선행을 의지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그런 걸로 우리 죄 용서가 가능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 오셨죠. 성탄절도 필요가 없고 부활절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을 보고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세요.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카톨릭의 그 주장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말합니다. 7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이 풍성하다고 하는 의미는 너무나 많아서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아서 뭘부터 먹어야 될지 이렇게 망설여질 때 아이고 음식이 참 풍성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풍성하다고 할 때 물질적인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 많은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수입도 늘고 또 자녀의 성적도 올라가고 또 차도 새 차로 바꾸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저 은혜가 풍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물질적인 은혜도 중요하지만 더 의미 있는 것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선물이 많고 크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비싸고 의미 있는 선물이 더
좋은 거죠. 여성들은 큰 선물보다도 작고 반짝이는 그런 선물을 좋아합니다. 또 두둑한 현금 이 봉투보다도 마음이 담은 그 마음을 담아서 쓴 어떤 손편지가 더 감동적일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은 너무나 큰 선물이에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단지 우리의 죄 용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또 아들임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있는 복들이 어떤 것이고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게 잘 감이 안 와요. 여기 하늘에 신령한 복들을 내려주는데 이 하늘 복들이 어떤 거고 이게 얼마나 많은가, 이게 잘 감이 이제 안 옵니다. 근데 우리를 은행 현금 금고 앞으로 데려가서 금고문을 열어놓고 가져가고 싶은 대로 다 가져가라 이러면 확 와득, 아, 이게 은혜의 풍성함이구나, 확 이제 감이 올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축복은 감이 잘 오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합니다. 실제해요. 여러분, 사랑이 너무 크면 그 사랑을 잘 못 느낀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영적인 축복이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실제하는데 사랑이 너무 크면 이제 이게 감이 안 와요. 부모가 자녀의 10년, 20년을 내다보고 막 이렇게 뭔가 야단치고 또 막 이렇게 뭐 이러면 자녀는 그걸 몰라요. 10년, 20년은. 그래, 지금 당장 나를 미워하는구나, 막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너무 크면 그 사랑을 잘 못 느끼는데 그거와 같이 영적인 축복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이 너무 커요. 너무 좋으니까 그게 그렇게 큰지 좋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엄청나게 큰 하늘에 보물창고로 데리고 가셔서 그 문을 활짝 열고 거기는 다 가져가서 누리라고 하십니다. 이게 은혜의 풍성함이에요. 이 은혜의 풍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 수 없습니다. 몰라요. 인류가 우주의 크기를 알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과학자들이 그 우주의 길이, 우주의 폭을 200억 광년으로 이제 잡는데 그 1광년이 이제 빛이 1년 동안 가는 이제 거리를 이제 말하죠. 근데 이 우주의 폭이, 우주의 길이가 200억 광년 이제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과학자들이 그걸 정확히 알고 하는 말도 아니고 그러니까 추측으로 이제 우주가 이렇게 크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만드신 우주도 얼마나 큰지 제대로 몰라요.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 풍성함이 피조물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이걸 이렇게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먼지보다도 작은, 우주에서 보면 먼지보다도 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의 풍성함들, 하나님의 능력들, 이걸 제대로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만든 태양도 맨눈을 못 봐요. 못 보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본다면 직사하죠. 직사하고 뭐 거꾸러집니다. 거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경솔하고 교만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생각 안에 제한시키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만 이렇게 보는 걸로 하나님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걸로 이제 하나님을 다 이렇게 맞추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 그렇게 작은 분으로 자꾸 이제 여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광대하고 엄청난지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가, 사랑이 넘치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깨닫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믿는 자들에게만 이 풍성함이, 은혜의 풍성함이 누려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중요한 관심사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야구광인 그 남편은 야구만 나오면 정신없이 야구를 보고 야구가 끝나면 막 부인한테 그 경기에 대한 그 자기의 그 생각을 막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인은 야구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 부인의 관심은 오직 드라마에 다 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큰 관심이지만 이 불신자들에게는 지루하고 답답하고 화나게 하는 주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아무런 느낌이 없고 감동도 없고 지루하고 답답하게만 느껴진다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불신자들은 복음을 들을 때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감동도 없습니다. 이번 성탄절 때 장년팀하고 우리 초등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제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불신자들은 그런 걸 보면서 아무 느낌이 없어요. 왜 저렇게 쓸데없는 짓을 할까?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그렇게 진지하게 할까 하면서 이상하게 여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감동을 받죠. 은혜를 받죠. 저는 유초등부가 하는 걸 보면서 눈물이 나요. 눈물이. 애들 막 이렇게 십자가 쓰러지고 막 이런 거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8절부터 9절 앞부분까지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일반 종교에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양이 높은 단계에 이르렀을 때 얻을 수 있는 비법이나 그 종교 단체의 특별한 일부 사람들에게만 전수되는 어떤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그런 것과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는 열려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로 되어 있어서 깨닫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이 비밀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자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깨닫는데 다른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만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좋고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주신 자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지적이고 똑똑한 사람은 막 졸고 막 지루해하는데, 이 배우지 못한 어른들과 노인들과 어린 청소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 말씀을 알아듣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누리는데 외적인 것이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 자만이 이제 다 말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차별이 전혀 없어요. 뭐 지식의 차이도 전혀 없어요. 전혀. 뭐 학벌의 차이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축복하고 구원하시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반대로 누구를 버리고 심판하시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말씀을 거두가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두려워할 것이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자꾸 막히는 겁니다. 주일날 자꾸 무슨 일이 생기고 예배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바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사소한 것이 걸려서 말씀이 전혀 이제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면 긴장하고 두려워야 합니다. 반대로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이 잘 이제 들리는 겁니다.
작년 여름 폭염이었죠. 폭염. 무척 더웠는데 그 청소년 캠프를 하는데 그 예배 드리는 장소가 체육관이었습니다. 근데 그 에어컨 소리가 너무 커서 비행기 소음의 어떤 그런 소리가 들리고, 또 에어컨 성능이 떨어져서 너무나 그 안이 더웠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청소년들이 거의 졸지 않는 겁니다. 너무 시끄럽고 너무 더워서 이제 졸지 못했다, 그런 말도 있지만 은혜가 있어서 졸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말씀이 들면 큰 축복이에요. 그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것이 하늘의 보물창고의 문이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하늘의 은혜와 축복과 생명과 모든 좋은 것을 다 주기로 하셨어요. 주려고 그렇게 우리를 이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죄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를 딱 막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딱 이제 막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깨닫고 죄 용서를 받으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와 축복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죄 용서가 왜 중요한가? 이 막혔던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 막혔던 그게 이제 죄 용서를 받으면서 죄가 이제 사라지면서 그 은혜와 축복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이 하늘의 보물창고가 다시 열리는 거죠. 다시 우리 앞에 열리는 겁니다. 댐이 터지듯이, 화산이 폭발하듯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과 선물이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뭐 보물창고가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임하고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미 우리가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증거들이 어떤 겁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는데 고난 가운데 그렇게 기뻐해요. 감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풍성함을 맛보고 누리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그게 막 비참하고 막 그렇지 않고 어떤 풍성함을 그 가운데서 누리고, 결과가 안 좋은데 낙심하지 않아요. 분명히 안 좋은 결과예요. 안 좋은 결과인데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또 이렇게 소망을 이제 갖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원수인데 막 보복할 생각을 하고 또 갚아야 되는데 이렇게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죠.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주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을 제대로 갚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걸 통해서 주셨습니다. 죄 용서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모든 축복과 은혜와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집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자랑과 선행과 의를 배설물로 여기고 겸손하고 간절하게 그리스도의 피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자랑들, 모든 것들 싹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심만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게 완전히 우리를 용서합니다. 내가 뭘 더 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 후에는 더 해야 되지만 이 죄 용서받는, 죄 용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만으로 충분하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늘의 이 보물창고가 다시 닫히지 않도록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하늘의 보물창고가 열렸는데, 하나님의 축복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게 다시 닫히지 않도록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데 예수님의 피가 계속 흘려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는 건 아니지만 이 그리스도의 피가 또 이렇게 흘려져서 우리의 죄를 또 깨끗게 하는 그런 일이 이렇게 자꾸 반복되지 않도록 그 보배로운 피가 내 죄를 깨끗게 했는데 또 이렇게 다시 또 그 보배로운 피로 내가 죄 용서 받는 걸 알면서 또 이렇게 다시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되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보배로운 피가 또 흘려져서 또 내 죄를 또 이렇게 사하시게 되는데 그 피가 다시 또 흘리시지 않도록 다시 죄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더 깨달아서 더 깨닫고 믿어서 하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